사도행전 1장.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데오빌로 가깝게 첫 번째 편지에서 나는 예수의 생애와 그 교훈과 또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하늘로 되돌아가신 일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말해온 대로 너희가 전에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훗날 그분은 올라가시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일이 있었던 장소는 감람산이었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안식일에 걸어도 괜찮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들이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 사람의 여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기도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폭도들에게 주님을 넘겨준 배반자 유다가 당한 일은 이미 오래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당연한 귀결입니다. 유다도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 그 돈으로 밭을 샀다가 결국 땅에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이런 꼴로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퍼져나가 사람들은 그곳을 아겔다마, 곧 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집마다 쑥밭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쳐놓은 장막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남 차지가 되게 해버리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택하여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때부터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때부터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고 적임자를 뽑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사도로 택하여 배반자 유다 대신에 앉혀야 할지 알려주소서. 유다는 마땅히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그는 11사도와 함께 사도직을 맡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오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그 집 위에 들리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달려왔다. 그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리다니. 우리 가운데는 바댓 사람, 메댓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태생의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 사람들, 로마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거기다가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니.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술에 취해 하는 짓거리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군중들에게 외쳤다. 유대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도 계십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직 술 취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의 남녀노예들에게도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선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자기가 보낸 분임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성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스올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시리니 생명의 길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인용한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 또한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그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긴 설교를 통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것을 모든 청중에게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 믿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사도행전 3장.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였다. 날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하나가 실려왔다. 그는 날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눈여겨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것을 알자 너무도 놀라 말을 잃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다투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달려왔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군중들을 향해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빌라도가 그렇게도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 그것마저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놓아드리기는커녕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메시아가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리라고 한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오랜 옛날의 모세는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곧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사도가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데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아 끌고 갔다.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문 뒤였으므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런데 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며 새로 믿은 사람들은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의 의회가 소집되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두 사도가 그들 앞에 끌려 나왔다. 당신들은 무슨 건세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요? 의회가 두 사도를 신문하였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받는 것이 안진뱅이에게 선한 일을 베푼 것과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의회원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의회는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병 고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의사당 밖으로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이 큰 기적을 행한 사실만은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소.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일을 알고 있으니 말이오. 어쨌든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오. 앞으로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면 극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해 둡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자 그들은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앞으로는 예수에 대한 말을 일절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이 말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것이오. 의회원들은 더욱 심하게 두 사도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처벌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풀어주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을 고친 놀라운 일을 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의회원들이 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는가? 바로 예언에 있는 그대로의 일이 오늘 여기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리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모든 신도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교하였고 신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였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이지파 사람인 그는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내놓았다. 사도행전 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기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물론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룻바닥에 거꾸로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다. 젊은이들이 그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판 땅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소. 당신도 그들의 손에 운반되어 갈 것이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인도 마룻바닥에 거꾸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메고 나가서 그의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가담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남녀 신도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났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이나 요에 눕힌 채 거리로 메고 나왔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도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사도들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유도 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가서 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아침 늦게 대제사장과 그 일당은 성전에서 유대의 의회와 장로들을 다 소집하여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감옥에 갔던 경비원들이 사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의회로 돌아와 보고하였다. 감옥 문도 잠겨 있고 보초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경비대장은 곧 경비원들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그러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만일 사도들을 거칠게 대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을 의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였다.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일러두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소. 게다가 그를 죽인 책임까지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그분을 높이 올려 왕과 구세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의회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기로 하였다. 그때 바리사파에게 속해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사도들을 의사당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윽고 그가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계획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선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제자로 만들었지만 그가 죽어버리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제언합니다. 만일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그들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라면 곧 뒤집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의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그리고 성전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사도행전 6장. 그런데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만의 소리도 함께 터져나왔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잘 둘러보셔서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7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총회는 이 제안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니골라, 이렇게 7 사람을 선출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유대교 대제사장들도 많이 개종해 왔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과 구레네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다. 격분한 군중들이 스데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유대인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과 함께 스데반을 붙잡아 의회로 끌고 갔다. 거짓 증인들은 계속하여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위반되는 말만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이 장담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소. 그러자 의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